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도구로 준비하시고 쓰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된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도 있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들이 큰 관심을 받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있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드라마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있는가 하면은 사이언스 픽션, 사이파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액션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액션입니다. 다른 거 못 봐요. 그냥 부시고 쏘고 그런 거밖에 안 봅니다. 또 코미디 영화들도 있고요. 또 드라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르들이 있죠.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거 보면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영화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주제, 영화는 이 히로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만화 영화도 아니고 만화 영화가 이제 영화로 된 것들인데 슈퍼맨, 배트맨, 뭐 아이언맨,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 만화의 히로들을 주제로 한 그런 히로익한 그런 영화들이고요. 또 실제로 어떤 실제 있었던 그런 영웅적 그런 사람들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 몇 년 전에 흥행했던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 전쟁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는 이 중동 전쟁에서 저격수로 맹활약했던 크리스 카열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전쟁을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뒷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가 꽤 된 영화예요. Braveheart라는 그 영화 기억하시죠? 아마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거의 30년 된 영화니까요. 근데 Braveheart라는 이 영화 또한 이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월리스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영웅을 뒷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히로익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 영화는 물론 액션, 요즘 한국 영화도 액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영화의 어떤 그런 주제는 이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뭘 봐도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액션 영화에도 들어있고 무슨 영화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울컥하게 하는, 눈물 짜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너무 잘해요. 그런 걸 너무 잘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눈 퉁퉁 부어가지고서 이 영화 너무 좋아 먼저 그러면서 그러고 나오는 게 우리 한국 영화. 근데 그걸 또 잘합니다. 그걸 진짜 잘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영화는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중국 영화가 산업, 상업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중국 영화의 그 주제는 항상 복수예요.
항상 모든 것이 복수였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화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수십 년 후에 만나는 그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그 울컥함, 여러분 잘만 만들면 이건 통곡하면서 볼 그런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후에 또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애굽과 온 세계 주변을 살렸던 그러한 히로익한 또 영웅적 내용,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리고 종에서부터 그 총리가 되어가는 그 히로익한 어떤 그런 얘기를 가슴을 벅차게 하는 어떤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들을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던 요셉, 이런 주제들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조세프라는 영화는 19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장장 2시간 55분짜리입니다. 2시간 55분짜리. 근데 보니까 좀 잘 만들긴 한 것 같고, 그러나 연기가 좀 어설픈 면도 없지 않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해주며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될까라고 땀을 쥐게 하는 그 장면들을 몇을 얘기하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요셉이 오늘 보지 않았지만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는 그런 장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55년에 만들어진 영화 조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그 모습을 밝히는 장면이 좀 어색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를 좀 잘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맡겼더라면 그건 완전히 잘했을 텐데 좀 미국 사람들이 조금 약간 어설펐습니다. 여러분 합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이 알아보면서 요셉은 많은 갈등을 합니다.
옛날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 형들의 배신, 애굽에서 했던 수많은 그 고생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므온의 보자리 속에 돈을 집어넣고 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형들이 베냐민,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몬을 옥에다 가둬두는 것, 그 장면.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었을 때 베냐민의 보자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자신이 쓰던 은잔을 집어넣었던 것. 또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것, 형들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니 요셉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려나 보다, 통쾌하게 복수를 하려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설마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팔았던 요셉은 어디선가 아직도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내가 요셉이다 라고 요셉이 자신을 밝힐 때 성경을 보니까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For they were troubled at his presence. They were troubled. troubled 되면 좀 근심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은 Because they were terrified at his presence. 그렇게 나와 있어요. terrified. 여러분, terrified라는 것이 놀라서 두려움에 쩔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말 표현에 기절초풍이라는 얘기가 있죠. 기절초풍 그 사건입니다. 노릇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로 애굽의 2인자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기절초풍할, 뒤로 자빠져 넘어질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형들은 살아있는 요셉을 보면서 terrify, 무서워서 덜덜덜 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통쾌하게 복수할 것 같고 완전히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 완전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데 180도 반전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인과응보라는 단어입니다. 원리에 따라 결과가 있으니 그 응당, 그 보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과응보라는 단어. 흔히 죄 지면 죄값을 치른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또 그 단어와 비슷하게 자업자득이라는 어떤 그런 말도 있기도 하고요. 영어 표현을 굳이 한다면은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한 대를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karma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찾아보니까 이 인과응보라는 이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다.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르마라는 단어도 힌두교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 인과응보라는 그 단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불교나 힌두교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다라는 것에서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통쾌한 복수는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쾌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대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대가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을 산다면 그 죄는 분명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통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수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오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영원한 죄책감, 그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쾌한 복수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쪽에 좌편에 우편에 살인한 강도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인과응보라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용서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람이 사는 사회 인과응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은 그래 벌 받아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해한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을 처음 알아보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굉장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몇 번 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몇 번 우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통쾌한 복수가 아닌 차원을 넘어서는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우리를 용서했는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차원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팔아넘긴 아버지와 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만든 또 예굽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하게 한 그 장본인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짧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요셉은 심판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한마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무와 자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무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복수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의무는 사랑과 용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판단하고 복수할 자격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미국 분이에요. 근데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 이유인즉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용서와 사랑,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거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난, 심판, 복수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영역을 우리는 잘 분간해야 합니다.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영역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상황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지적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게 빠르죠.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면서 한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다르진 않네.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수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4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 45장에서도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 일을 추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용서가 가능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하시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동족들, 희롱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또 자신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한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힘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힘든 거 하게 되는 거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요셉이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면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의 용서는 정말 차원 높은 용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형들의 잘못을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합니다. 다 책임져 주겠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다가 용서 받은 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덤으로 받아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받을 뿐만이 아니라 고귀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에 그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속되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쩌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대사로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원하는 건 그의 아버지의 종 하나로, 아버지가 받아주면 종 하나, 종으로 하나로 받아주면 다행이겠다 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가 껴안고 키스를 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고 이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위치를 그대로 회복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를 위해 잔치를, 누가 보면 뭐 잘했다고 잔치까지 해줘. 근데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용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이제부터 마다하지 마.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책임지려 하고 이제부터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용서,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닮아가게 되고요, 이 용서를 결단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맺혔던 그 응어리들, 상처들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용서를 결단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용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